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선교의 도구가 되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돕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는 분이시다. 나의 원수들에게 악을 되갚으시고 당신의 진실로 그들을 멸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품 안에서 우리는 방금 오늘의 미사 입당송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상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전례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고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이신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 말은 쉽지만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톨릭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며 점점 더 혼란스럽고 가치가 전도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으로 벅차고 거대한 과업입니다. 때로는 가야 할 길이 어둡게만 느껴지고 우리 자신의 나약함은 너무나 명백하며 우리를 둘러싼 위험은 실로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교회를 믿으며 은총의 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무게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어쩌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는 별개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믿는다면 어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 남자가 서커스를 보러 갔습니다. 그의 주된 목적은 아슬아슬한 고공 외줄타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관중들 위로 까마득히 높이 솟은 단상에 선 고개사가 관중석에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아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기 당신, 내가 지금부터 이 외줄을 건널 건데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손수레를 밀면서 건널 겁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남자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전에도 당신이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해내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자 고개사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리 가까이 와보시죠.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까? 남자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그렇고 말고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개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수레에 올라타시죠. 여러분이라면 그 손수레에 올라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 남자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문제를 그 손수레에 싣고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것은 주저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왜 당신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하고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이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셔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자애로우며 가장 선하신 아버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여 하늘의 문을 여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께,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그분 곁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 청하십시오. 한 번은 주님께서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주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하느님께 무엇인가 필요할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분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기도문 자체를 외우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이들, 이 세상에 남겨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녀의 영성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순수한 신뢰와 확신을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을 위한 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음식, 의복, 집과 같이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가족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은총,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제가 평생 필요한 모든 양식을 지금 다 주십시오. 제가 잘 쌓아두겠습니다라고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을 청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와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이면 만나는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느님께 의탁해야 했고 하느님께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틀 뒤, 2주 뒤, 혹은 2년 뒤에 필요한 양식을 미리 주지 않으실 겁니다.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나 언젠가 치러야 할 전투에 필요한 은총을 당겨서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해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믿음이 약해질 때면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걱정에 휩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아셨기에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물론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님께서 대신 해주시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곡식을 자라게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몫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돌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영적 독서를 통해 신앙을 깊게 하며
우리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는 하느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임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적 도움이든 영적인 인도와 힘이든 그분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 영혼의 안개처럼 스며들어 믿음의 눈을 가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커 보이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영혼을 아래로 끌어내려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어느 영성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입니다. 내일의 일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오늘을 살아갈 힘마저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목격하는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끊임없이 무언가로 도피하려 합니다. 잠시도 귀에 이어폰을 빼지 않고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며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과 현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 불안은 죄를 제외하고 영혼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한 경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손수레에 올라타기보다 스스로 밀고 가려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신께 나아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께서는 가장 훌륭한 사도신경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바치는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둠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이 완전한 것이 아니며 결코 하느님의 빛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무리 짙은 구름 뒤에라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하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힘겨움을 하느님의 손에, 우리 아버지의 손에, 그리고 예수 성심의 품에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